제가 요즘에 치과를 좀 자주 가고 있습니다. 치과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기구들이 내 입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입 안의 세계를 의사 선생님이 마음껏 주무르십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랑은 사실 별 관계가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 의사 선생님 앞에 서면 손을 모으게 되고 공손한 어투로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돈을 내는 사람이고요. 그러니 제가 당당해져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의사 앞에서는 공손해집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들을 종종 다른 곳에서 경험을 하곤 합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참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입니다. 특히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슬하는 무당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작두 위를 올라타면서 칼날을 휘두르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 무당의 눈빛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살벌한 눈빛, 그들의 말투, 이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사실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당 앞에서 공손해집니다. 불교의 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입구에 늘어서 있는 그 사천왕들의 모습,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크게 벌어진 빨간 입,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눈, 치켜 올라간 눈썹, 이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냥 나무로 만든 조각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섬찟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장료 내고 들어간 절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들어가면 왠지 떠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인도에서 섬기는 신들의 모습은 더욱 살벌합니다. 인도 신들은 기본적으로 살색이 다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살에 팔도 여러 개가 달려있고 온갖 휘황찬란한 것들을 몸에 두르고 있는 채로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요가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하고, 그런 신들을 집집마다 모시고 있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힌두교 사원 앞에서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만들어낸 신 앞에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 신들이 하는 이야기, 그 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들은 자연스럽게 그 종교의 우두머리인 신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 우리의 신앙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그저 막연한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감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의 감정은 그냥 신 앞에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나약한 존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 그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우리들의 두려움입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공경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전적인 정의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운행하시고 그것들을 돌보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낱 작은 피조물로서 서 있는 이 인간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수십억, 수천억 배가 되는 그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 계획하고 굴리시는 분,
모든 천하의 만물들을 다 주관하시고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움켜쥐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한낱 작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의 감정은 한낱 눈앞에서 날뛰고 있는 이 거짓 신들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감정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이 책을 이렇게 읽다가 그 책장 위에 날파리가 와서 딱 앉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날파리를 손으로 쑥 문질러서 없앴습니다. 날파리가 흔적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냥 쓱 문질러서 검은색 점이 쓱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날파리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 거슬리고 불편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꾹 눌러서 쓱 없애버리시면 그만인 우리들인데, 우리조차 이 날파리를 죽이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귀찮은 존재, 이 한낱 한 마리 날파리만도 못한 우리들을 왜 참으시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이 존재를 눌러 없애지 않으시고 왜 오히려 그들 속으로 찾아오시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한 명의 인간이 되어 이 땅을 거니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경외라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신에게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내 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것을 가리는 어떠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정성을 다해 절을 하고 손을 비비며 그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며 내가 부족한 것을 가려야 되는 어떠한 옷을, 행위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신에게 올라가길 바라는 것이 세상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옷 입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이 옷을 벗어버리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점점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 적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 옷을 껴입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어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왜 이 작고 천한 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까? 이렇게 계속 내 옷을 벗고 나의 추함을 드러내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의 기도가 점점 이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외라는 감정을 잃어버린 기도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는 착각, 하나님 앞에
1번 기도 제목, 2번 기도 제목, 3번 기도 제목, 99번, 100번까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나열해 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라면 응답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 계획이랑 안 맞다면 응답 안 하시겠지 뭐. 하나님 나는 이거 원합니다, 이거 저것도 원합니다 계속 나열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괜찮다라고 하나 고르시면 내 삶에서 그게 응답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도, 어쩌면 내 기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지 하나가 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어놓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린 기도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조금 더 깊은 고난의 자리로, 조금 더 깊은 훈련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이것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이것을 종결해달라고, 빨리 이 고난을 지나게 해달라고, 빨리 이것을 내 삶에 없애달라고 울며 불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떡을 주길 원하시는데 자꾸 돌을 달라, 뱀을 달라 애쓰고 떼쓰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늘어놓기 바쁜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기 바쁜 기도,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니 나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겠다라는 자만이 머리 끝까지 차오른 사람의 그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하는 감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잘못되면 어쩌지? 하나님이 이것 듣고 불쾌해하시면 어쩌지?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어쩌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시면 어떠지? 나를 정죄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외하는 감정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두려워하기만 하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으로 그 감정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그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그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의 기도가 우리 육적인 필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약간 어긋나고 왜곡됐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녀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본문은 이러한 감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던 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충만해집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안심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죄가 끓어오를 때, 내 속에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마다 나의 본능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나를 두드리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두려움에 빠지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 사랑에 힘입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끝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벌이 나에게서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그 공로로 인해 그 형벌이 나에게서 지나갔습니다. 이 두려움이 내쫓아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증된, 나에게 보여진 그 사랑만이 내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서 종교심에 따라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피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시편 130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을 감찰하십니다. 모든 죄악을 꿰뚫어 보시고 살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악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데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시는, 사유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분 자체를 경외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받을 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살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렇듯 두려움에서 경외로 변경되는 우리의 마음, 이 전환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많은 말을 늘어놓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 꼭 필요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내 삶을 늘어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려 힘씁니다.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한마디 한마디조차 조심스럽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어 놓는 것입니다. 100마디 1000마디 말을 늘어놓고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 하나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확률에 의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내 기도가 그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떠할까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기도에 익숙하지 못하고 유창하지 못해서 떠뜸거리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닙니다. 혹여나 주님의 뜻과 어긋난 내 기도가 될까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는 영성이 없어서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자꾸 끊기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 쏟아내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애쓰는 기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더 내어놓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더 내 마음에 담기 위해 애쓰는 기도입니다. 아무 생각, 아무 고민 없이 토해내는 우리들의 쓸데없는 기도가 주님을 힘겹게 하고 불편하게 하며
주님을 탄식하게 하진 않을까? 혹여나 내가 하는 기도가 지극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이름에 누를 끼치진 않을까? 흠이 되진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러나 그 두려움, 그 경외함을 품은 그 기도야말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많은 말을 들어놓아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탄식하고 신음하는 한마디 기도를 더 귀담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귀는 매우 세밀합니다. 우리가 1000마디, 10,000마디 말을 내어놓아도 다 이해하시고 다 수납하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의 그 단 한마디,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을 더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엔 조금도 관심 없이 본인들의 원하는 것을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과 역경과 고난과 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자 애쓰는 자녀의 마음. 이 두 마음과 이 두 음성이 오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실 분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그 죄악의 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토로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두드리시며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듣고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영에 힘입어서 듣는 이 교감의 자리가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하고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호흡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